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보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입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다리오의 조서가 다 내려지고 성전 건축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건축이 끝나고 성전 봉헌식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가장 먼저 드려진 제사는 속죄제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 봉헌식 때 드렸던 그 모습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소와 양을 화목제물로 바치고 12마리의 염소를 속죄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 드렸던 것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양의 제물이지만 굉장히 이건 큰 의미가 있죠. 여기에는 회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자신들의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 봉헌식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성전이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위치가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이 성전 봉헌식에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이 성전 봉헌식에는 결단과 헌신도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 성전 봉헌식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성전을 봉헌하는 일에 가장 먼저 속죄제가 드려진 것은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이 이야기 속에 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와 함께 감사와 결단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일어나야 하는 일들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의 그들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회개이고, 그건 감사이고, 그건 결단과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날마다의 예배가 이어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결단하고 순종의 의지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봉헌식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한 절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사건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봉헌식이 맞춰지고 이스라엘이 그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신앙의 회복의 운동이 있을 때마다 늘 그 중심에 있었던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다시 그들이 신앙으로 돌아가기 원할 때마다 다시 개혁을 하고 다시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유월절의 회복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때도 그랬고 요시야 때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핵심 가운데는 유월절의 회복이 언제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전 봉헌식에 이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제2의 유월절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 일은 우리에게 제2의 유월절이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다시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유월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건져주셨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니라.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그들이 즐거웠다. 여러분, 즐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멀리 떠나버리신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셨다. 이제 이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건축이 다 마쳐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다는 의미가 이 성전의 건축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다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건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게 있다면 그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라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타락한 건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자신들을 출애굽해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을 때마다 그들에게는 타락이 찾아왔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어김없이 타락이 찾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다시 돌아와야 할 첫 자리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야 하는 첫 자리.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이 새벽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 모든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중요하죠.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Stay hungry, stay foolish. 인생을 배고프게 살고 우직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 위에 당신들의 인생을 세우라는 그런 의미겠죠. 배고픔과 우직함 위에 당신들의 인생을 세워 가십시오. 그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 것인가? 당신들의 인생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의 은혜에서 시작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출발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의 영적 부흥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영적 부흥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 첫 자리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기억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부딪히며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지만 다시 하나님 전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 즐거움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교우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하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의 포로에서 그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안에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헌신과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하나님 하루하루 돌아오는 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을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회개를 담게 하시고
감사를 담게 하시고 헌신과 순종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이 충만하게 담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제도 하나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묻지마 폭행과 묻지마 살인,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길을 걷기도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으며 좌우를 살피고 앞뒤를 살펴야 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흉흉해져 갑니다. 주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길이, 그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를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에 있음을, 그것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땅에 역사해 주셔서 다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과 이 땅의 교육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무너져 갑니다. 가정도 무너져가고 교육도 무너져가는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가정들을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가정들을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부부들을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과 우리 어린 영혼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땅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육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르침의 권세와 권위가 살아있는 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가르침을 잘 배우고 느끼고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육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 우리 교우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분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건강을 잃은 분들에게는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 힘들고 고생하는 많은 분들의 가정과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이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기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즐거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와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